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즐길 때마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BC 164년경 유대 마카피라는 사람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봉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기묘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떨고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아닌가 하고 자꾸만 이렇게 의혹이 일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소경 받으면은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듣는 소문만 믿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듣고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적을 많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불신앙을 가지려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는 자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적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성경에는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노라 했더니 수건을 통인 채로 걸어 나왔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죽어서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왔다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래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부터 나사로도 죽일러 함이르라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안 믿으려는 악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뿌린 씨앗과 같은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육신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말씀도 육신적으로 듣고 보는 기적도 육신적으로 보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를 어떻게 5초 있고 12광주가 남느냐. 거짓말이다, 사기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인간적 생각과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논리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영이시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어떻게 인간 머릿속에 이해되는 분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볼 때는 약해 보이죠. 하나님은 그 약해 보이는 약함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는, 불신자 볼 때는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 예수님 사람이 약해 보여요. 양보하고 숨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기겠어요? 새 성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진짜 잘합니다. 새 성도가 이긴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센 줄 압니다. 아니요. 새로 믿는 사람이 그럼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 아니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하여튼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이기셔요?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가 있어요. 장로님이 새신자를 이기면 그 장로님 대단한 장로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이겨요? 딸이 이겨요? 엄마가 이긴다고? 딸을 이기는 엄마는 진짜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기지.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한테요 목사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집 딸이 목사님이 딸이 이긴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지요. 이해하는 거지요.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죠. 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들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해요. 또 이 말씀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누군 택해주고 누군 안 택해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그를 건진 것이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 택하시고 건지지 왜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도 끝까지 거부하고 마귀를 따라하는 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믿지 않은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믿고 자꾸 따라가니까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 정력대로 버려서 이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면 또 영원히 사는 거래요.
영원히 사는데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주님 오실 날 부활하고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잔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했고 데살로니가 4장에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영은 아버지 나라에서 안식하지만 육신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첫째 이유는 왜 못 뺏어가느냐?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서 뺏어갈 수가 없느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구라서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생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정말로 완전하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지킨데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구원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또 뺏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뺏겼다,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권능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절대로 뺏길 수 없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조금 전에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노력으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그 선물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뺏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나가서 저주를 2번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혹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2번이나 강하게 말하느냐? 당시에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뺏겠다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태야 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구원이 모자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예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믿음이 좋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기도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예수님 전에서 귀신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저는 진짜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덤비면 어떡하나 싶은 게, 또 혹시 나한테 덤벼서 네 믿음도 다 걷고 네 죄에 무슨 지었다 이러면 겁나서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 가자건데 안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 전했더니 영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이게 내 믿음으로 떠나간 줄 알았어요. 우리 믿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매님이 교회 등록을 해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려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라. 자기는 막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눌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어떨 때는 화가 난다는 거라.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도록 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좀 빨리 구원해 주시지. 그래서 제가 얘기 중에 누군가 예수 믿으라 할 때 안 믿었다며.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신 게 아니고 자매님이 안 믿었잖아. 왜 그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냐.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방되기에 감사한 것이지, 감사해야 되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는 질문하냐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꿈인지 뭐지 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는데 느낌이 이제부터는 너에게 달렸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고 아니고 너에게 달렸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너가 잘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너가 잘 안 하면 함께 안 할 거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네가 약할 때 내가 힘이 되고, 네가 슬퍼할 때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와 같이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고 좀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로 열심히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화목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내 자녀지, 공부 못하면 저 나무 자녀 됐다가 잘하면 내 자녀 됐다가 안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가 되면 그러잖아요. 이거 죽이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부는 안 그래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라고, 영촌이 영촌. 아시겠죠? 어제 결혼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편을 가지고 여보 당신 안 그러고 자기 이렇게 해요.
또 남편도 아내 보고 자기, 무슨 자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 말 들으면 무슨 행실 없이 자기가 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아. 왜냐하면 남편이 내야. 그래서 촌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야. 둘이 한 몸이라. 아멘. 예. 장로님 집에서 자기 합니까? 집사람은 저보고 한 번도 자기를 안 그러네. 예.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부부가 사니까 자기야. 사별해도 어떤 한별에서 그 나쁜 짓을 이혼을 해다 그러면 남남이라서 촌수가 없어 자기요.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에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이 변경이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회복이라서요. 아멘.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불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대신 대속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담대히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왕같은 신현 제사장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은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다 할지라도 약한 자녀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왜 우리의 구원을 뺏길 수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하다가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고생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사랑 안 하지요. 왜 김 집사는 그렇지 않은데 나만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안 들은 거예요. 왜 꼭 이때 머리를 긁고 그러십니까? 저도 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 환난이나 길이나 적시나 칼이나 또 그 다음에 말씀, 오늘 왜 이러는 말씀? 누가 했잖아.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애김을 받아내야 함과 같으니,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말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37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옆 사람하고 말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니까 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한 일은 모두 실패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발견하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나 환난이 오나 힘든 일이 와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제 안에 계시고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사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구나 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 후에 로마서 5장을 강의하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온 우주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는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두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뺏어갈 게 가장 확실하고 기쁜 구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이제 구원이 확실하니까 아무 때나 살다가 이제 구원은 받은 거니까 이제 천국은 가니까 아무 때나 살고 되겠네요. 진짜 모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정말로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죄 지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지 하고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거꾸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제 우리 제자 공부하면서 뭐냐면 용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이 있는데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엄청 큰 돈입니다. 10,000달란트 절대로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너 아내 자식 지금 다 팔아가 갚으라니까. 그 빚진 자가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만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됐다,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가라. 탕감받아 가다가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한 1,000,000원 정도 빚진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야 임마 왜 안 갚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갚을 테니까 용서해서 야 아들 딸 전부 다 팔아가 다 갚아라. 기다려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니까 때리고 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임금이 들었어요. 그놈을 불러오너라. 나는 내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1,000,000원 정도의 빚도 네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겁니다. 진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요. 아멘.
거기서 너무 기쁘죠. 용서받은 일 너무 감사하죠. 자유하게 되고, 또 나보다 적은 죄 지은 사람을 만날 때, 빚을 간 사람, 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좀 내가 내게 빚진 사람을, 괜찮아, 내가 수십억을 당하받는데 1,000만 원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마땅하지. 뭐 어때? 이 새끼야 왜 안 갚아? 이래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청량할 수 없는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가 내게 조그마한 실수와 마음 아프니까 상처가 된 거 절대로 용서 못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용서받았던 사유함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또 다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기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시는 약속의 생명,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진실로 감사하면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게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